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독립침례파 정동수 씨가 2023년 12월 1일에 출판한 칼빈주의 비평을 비판하는 시리즈 17번째 동영상입니다. 정동수 씨가 쓴 칼빈주의 비평의 목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까지 시리즈 16번까지는 정동수 씨의 칼빈주의 비평 1장의 내용에서 잘못되었다, 왜곡되었다, 착오를 일으켰다, 오류를 일으켰다라고 여겨지는 주제들을 연속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칼빈주의 비평의 제2장 칼빈의 실체를 다루는 시리즈입니다. 이 동영상 시리즈는 17번이라는 번호를 붙이지 않고 칼빈과 제네바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번서부터 다시 붙이는 것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정동수 씨는 칼빈은 장로교를 창시한 프랑스의 개신교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이며 성공회의 성인이기도 하다. 이런 문장으로 제2장을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줄 잘못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장로교를 창시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1564년에 죽었다고 정동수 씨도 이 생몰 연대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수립이 되고 만들어졌는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언제 시작이 됐느냐 하면 1560년 요 무렵입니다. 존 낙스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교회 제도, 장로 제도를 확정짓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은 앤드류 멜빌입니다.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와 스코틀랜드 의회, 국회가 결정을 내린 것이 대략 1580년입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칼빈은 장로 제도가 뭔지 이거 몰랐습니다. 다만 칼빈은 장로교회 제도의 어떤 특성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앤드류 멜빌과 같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리들 가운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배워온 것입니다. 즉 칼빈이 창시하여 준 것이 아니라 칼빈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칼빈이 죽은 지 20년 뒤에 장로 제도를 확정지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 제도가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개신교 신학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루터, 칼빈, 지빙글리 이런 사람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면 칼빈은 개신교라고 하는 종파가 있어서 그 교파에 들어가서 종교개혁을 시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 카톨릭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중세 카톨릭, 서방교회 혹은 라틴 교회의 그 오류들을 지적하면서 프랑스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개신교를 창시해 그게 아닙니다. 프랑스 카톨릭 신학자로서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훗날 개신교로 알려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잉글랜드 침례교회 혹은 회중교회 등등의 교회에 로마 카톨릭 정체성이 아닌 그것을 반대하는 여러 교파, 교단, 교회들의 근간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성공회의의 성인이다. 성공회는 칼빈만 성인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앵글리칸이라고 하는 잉글랜드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존 칼빈을 성인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두 번째 문단에서 1523년 말 이 연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1523년 말에 파리의 몽테규 대학에서 수학했다. 몽테규 대학으로 진학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정동수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문학자이자 종교개혁에 많은 영향을 준 에라스무스와 라브레 등에게 수학하며 수사학 등을 배웠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에라스무스는 몽테규 대학에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몽테규 대학에 진학을 했으나 깝깝하다고 학교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겨갔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몽테규 대학에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라블레 등에게서 수학했다라고 했는데 라블레는 역시 몽테규 대학에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1528년 파리에서 학업을 시작한 로욜라도 칼빈과 비슷한 시기에 몽테규 대학에 다녔는데가 아니라 몽테규 대학에 들어간 연도가 5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몽테규 대학은 일종의 교양과정이며 초급 대학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칼빈은 몽테규 대학에서 기초교양과정을 마친 뒤에 다른 학교로 옮겼습니다. 오를레앙 대학과 브루주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정동수 씨의 주장이 맞는 것이 혹시 아닐까 하여 칼빈이 몽테규 대학을 다닌 시기와 에라스무스가 몽테규 대학을 다닌 시기를 맞춰보고 에라스무스가 몽테규 대학에서 무언가를 가르친 적이 있는가를 아무리 찾아도 정동수 씨가 서술한 대로 에라스무스가 가르친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1520에서 1530년대 이 20년 동안 에라스무스의 활동 지역과 활동 사항 그리고 몽테규 대학에서 가르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중에 한 답변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바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1521년에 신약 성경 개정판을 출판을 하고 1529년에 바젤을 떠나 독일 프라이부르크로 이주했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로마 카톨릭과 개혁파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지만 그러나 루터를 반박하거나 논쟁하는 글을 보면 그는 로마 카톨릭에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즉 로마 카톨릭이 틀렸지만 로마 카톨릭을 떠나서는 안 된다. 로마 카톨릭과 지나치게 부딪혀서 서로 결렬이 될 정도로 심각해서는 안 된다. 중도적이며 타협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입장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도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루터파 진영에서도 에라스무스가 탐탁치 않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라스무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에라스무스는 1535년 말에 다시 바젤로 돌아와서 1536년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본을 출판한 그 해에 생을 마쳤습니다. 1521년서부터 1535년을 따진 이유는 칼빈이 파리에 도착한 연대 그리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본을 출판을 하고 프랑스를 떠난 연대 그러면 프랑스 안에 몽테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에라스무스로부터 칼빈이 무언가를 배울 접점을 찾으려고 요 연대를 보았는데 분명히 정동수 씨가 서술한 것처럼 에라스무스에게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직은 증거가 없고 확인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정동수 씨는 칼빈이 라블레에게서부터도 배웠다 라블레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위키백과에서 프랑스와 라블레를 찾아봤습니다. 라블레는 1510년경에 두 군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전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뿌아띠에에서 1527년에 법학학위, 몽펠리에 대학에서 1530년에 의학학위를 취득하고 1532년에 리옹 시립병원 의사가 되었습니다. 고전을 깊게 공부한 히랍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신학, 법학, 의학, 고전학 등 다방면적 학술적 배경과 유럽 곳곳을 여행한 경험은 라블레의 소설의 토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한 사람입니까?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공부를 했습니까? 프란시스칸, 그 다음에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고전학을 공부했으니 이걸 보고 신학을 했다, 신학적 저술을 남겼다라고 하지만 전문적으로 깊게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가르강띠아 연대기라고 하는 작품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1534년 책이 금서가 되고 박해를 피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1550년 프랑스로 복귀하게 되고 1553년에 사망한 것으로 최근에 확인이 되었다. 여기 어디에도 몽테규 대학이라든가 오를레앙 대학 같은 데서 가르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설을 쓰고 박해를 금서가 되고 박해를 받고 다닌 사람입니다. 일본 각주에 보면 ignatius 로욜라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칼빈과 비슷한 시기에 공부를 했다. 1534년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기 2년 전에 예수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럼 1534년 이전에는 로마와 예루살렘을 순례한 뒤 면하게 힘쓰다가 라고 했고 특별히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칼빈주의 비평 57쪽 하단에서 정동수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1532년에 칼빈이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 학자의 관용론에 대해서 관용론 주석을 출판을 했습니다. 수사학으로 이름이 높은 세네카의 관용론이라고 하는 일종의 철학 해설서를 출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여기 학문적 재능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저술가로 인정받고 자신의 글이 어느 정도 상업성이 있는가를 검증해 보려고 출판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1533년에 에라스무스와 루터를 인용한 이단적 강연의 초고를 썼다는 혐의를 받고 은신하면서 교회를 초기 사도시대의 순수한 모습으로 복귀시킬 것을 다짐하고 가톨릭 교회와 결별했다. 만일에 이렇게 쓰려면 1533년 16세기 전반부에 1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로 이 교회를 복구시키는 것이 가능했고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도는 종교개혁의 방법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서 전략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순수한 모습으로, 그러면 초기 사도시대 사도행전서부터 AD 5세기나 AD 7세기까지의 이 시대는 순수한 교회 시대였는가? 사도행전만 읽어보고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의 저서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무수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교회 내에 있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순수한 교회입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에서 순수한 교회를 추구했는지는 몰라도 사도행전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등장한 교회는 순수하거나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뻔히 알 칼빈이 사도시대의 순수한 교회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다짐했다? 이것은 정동수 씨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 가톨릭 교회와 결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훗날 결과적으로 칼빈 죽을 때 가톨릭 교회와 결별한 상태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기 전에 1533년 이 무렵에 칼빈이 가톨릭 교회와 결별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혹은 각주라도 써야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말이 혹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확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칼빈은 1533년 5월 4일 자신의 고향인 노용 혹은 누아용 주교구를 방문하여 성직록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주는 성직록, 녹봉, 월급을 안 받겠다, 연봉을 안 받겠다 이겁니다. 이 성직록이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왜 받게 되었느냐 하면, 성직록은 사제니까 주는 월급이에요. 그러면 이 월급을 칼빈은 왜 받았느냐 하면, 당시에 그 지역에서 똑똑한 학생을 선발하여 유학을 보낼 때, 공부시킬 때의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유력한 학위 과정을 마치려면은 적어도 20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20년 동안 공부에 전념해야 인류학자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학비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당시에 장학금을 주는 방법이 예비사제로 선발하여 학비를 주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보좌 신부로 승격을 시키되 이걸 명의사제라고 합니다. 명의상 사제예요. 그러면 계속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냐면 만 25세까지입니다. 만 25세가 되면 그에게 성직록을 준 곳에 가서 이제 진짜 사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제의 길을 가지 않고 학자의 길을 갈 것인지를 이때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세가 되었을 때 노아용으로 가서 이제 성직록을 포기하고 학자의 길을 갈 겁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1534년 5월 4일에 성직록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봐서 이때 카톨릭과 결별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당시 관행을 놓고 보면 만 25세가 되면 사제의 길로 계속 갈 것이냐, 이제 25세가 되었으면 고향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아닌 다른 방법의 장학금을 받아서 혹은 강의를 하면서 공부의 길을 계속 가든지 명확하게 처신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1534년에도 가톨릭 교회와 결별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증거가 여전히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다시 여기서 부원한다면 1532년에 칼빈이 만 25세가 되기 2년 전에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출판한 이유는 이렇게 자기가 생활비, 학비를 벌어들일 다른 방법을 지금 모색하기 위해서 자신이 꼭 해야 될, 그리고 자신이 있는 분야로서 저술을 출판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칼빈주의 비평 58쪽 두 번째 문단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하나로 뭉뚱그렸습니다. 1534년 10월에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밤에 그 유명한 벽보 사건이 벌어집니다. 파리 벽보 사건 혹은 벽보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칼빈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동수 씨는 그 어떤 설명 없이 그 다음에 올리베 땅에 번역된 성경 얘기를 다룹니다. 이 두 개는 약간의 매우 중요한 설명들이 덧붙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뭔가 칼빈에게 영향을 주었든지 혹은 칼빈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의 애매한 어떤 추측만 하게 만듭니다. 독자한테 이런 식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해 주지 않고 이렇게도 추측할 수 있고 저렇게도 추측할 수 있는 애매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 서술 방법이 아닙니다. 자, 1534년 10월에 이 벽보 사건을 위키백과에서 벽보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보면 1534년 10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24일 프랑스 파리 시내 곳곳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례와 교황주의를 비난하는 벽보를 붙였다. 이때에 개신교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이에 대한 항의하는 차원에서 기독교 강요를 썼다. 이 벽보 사건이 칼빈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그런 얘기죠. 어떤 시기냐라고 하는 그 배경을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이 벽보의 내용에 대해서 이 하단에 벽보의 전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옮겨놨습니다. 한번 읽어볼 가치는 있어요. 벽보는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이 유일한 중보자시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통주의의 기독론,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외적인 형태의 모든 제사는 폐지되었다. 그럼 왜 이것이 미사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미사가 다른 말로 하면 제사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를 사했는데 왜 우리는 매일 미사라는 이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거 이상하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성만찬 시에 미사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으로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신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곳에 편재하시지만 사람의 인성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상생애를 할 때에는 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논리적으로 하늘에 안 계시고 땅에 계신 거다.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으면 인성적 측면에서 지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다. 즉 여기에 그의 신성은 어디에나 계신다. 여기에 몸이, 즉 육신이, 인성이 하늘에 있으면 땅 위에 없는 거고 땅 위에 있으면 하늘에 없는 거다. 참된 몸은, 진짜 인성은 어떤 크기의 어떤 공간을 점유하는 한때 한 장소보다 더 많은 장소에 있을 수가 없다.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참된 인성이고 예수님이 참된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이처럼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거다. 시공간적으로 딱 한 곳에 계시는 것이다.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동시에 수많은 곳에서 미사를 드릴 때 거기에 예수의 참된 인성이 있을 수 있느냐? 미사에서 예수의 참된 인성이 중요한 것은 미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는 건데 그 예수의 살과 피는 한 인격을 구성하는 참된 인성인데 어떻게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는가? 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벽보의 세 번째 단락은 이런 주제입니다. 로마 가톨릭 미사의 비판에 대하여 사제들이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신앙 고백 어디에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이 예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주장을 세 번째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잘못에 잘못을 더한, 그래서 결국은 미쳐버린 이 사제들, 가톨릭 사제들이 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짐승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자, 정동수 씨의 칼빈주의 비평 58쪽 두 번째 문단의 후반부에 올리벳 땅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번역된 성경인데 뭐라고 정동수 씨가 썼냐면 천주교 소수 본문이 아닌 개혁자들의 공인 본문에서 번역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천주교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여기에 하단에 보면 공인 본문은 초대교회 이후에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적용한 그리스도 본문이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공인 본문을 썼기 때문에 믿을 만한 책이고 하나님을 알만하고 NIV, NASB,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 역번, 개혁성경, 공동번역 등은 모두 천주교 소수 사본에서 번역되어 교리면에서 신실함을 잃고 심각한 부패를 보인다. 이 주장을 잘 이해해보면 구원받기 어렵다.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정동수 씨는 올리벳 땅에 의해 번역된 성경이 공인 본문에서 번역이 된 거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이 서술이 진실한가? 이게 사실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올리벳 땅 성경 번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프랑스 올리벳 땅 성경 번역본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프랑스 위그노 연구소에서 올리벳 땅 성경이 1535년 나왔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자세한 서술을 하지 않고 간단한 내용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나옵니다. 대한성서공회의 자료실에 올려놓은 이 논문은 권위 있는 논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성경 번역 역사 김성규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고 신약학 교수님이십니다. 정확히 언제 쓰신 것인지는 이 논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 프랑스 성경 번역 역사라고 하는 이 글의 113쪽서부터 약 20쪽에 걸쳐서 아주 간략하게 1474년서부터 1910년까지의 프랑스어 성경 번역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앞부분에 보면 유익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우리는 올리벳 땅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올리벳 땅은 적어도 5개의 헬라어역, 70인역, 아퀴라역, 신마쿠스역, 데오도시옹역, 라퀸타역, 이 5개의 헬라어역과 여러 개의 라틴어역, 즉 벌게이트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라틴어가 중세시대에 쓰여졌다고 하지만 고대 라틴이 있고 초대교회도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러니 동일한 라틴어, 동일한 단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고전시대에 쓰여진 단어냐, 중세시대에 쓰여진 단어냐, 좀 더 근세에 쓰여진 단어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가 완전히 뜻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AD 5세기 초에 제롬 때에도 라틴 벌게이트가 있었습니다. 제롬이 그것을 개정하여 라틴 벌게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십 가지 종류의 라틴 벌게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비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개의 독일어역, 2개의 이탈리아역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뭡니까? 헬라어 원본을
소수 본문을 보았냐, 공인 본문을 보았냐, 이런 얘기 없죠. 자, 여기에 김성규 교수님이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 모든 당대의 번역본을 도구로 삼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올리베 땅은 그 한계도 노출하였다. 바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사용하여 비평적 방법으로 성서의 원문을 재생하는 노력보다는 위의 도구들을 이용하여 상호 비교하는 수준에서 멈춘 것이다. 그러면서도 프랑스어 성경 번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올리베 땅 성경 번역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올리베 땅이 천주교 소수 본문을 그 문제를 인식하고 공인 본문,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을 채택했다, 이런 식의 서술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성규 교수님이 부정직한 분이냐? 이분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놓고 보았을 때 올리베 땅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